어제에 이어서 삼손의 이 탄생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 이 가장 사사기에서 다이나믹하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 이 사사이죠. 이 그러한 이 사사 삼손의 모습처럼 이 생애처럼 그의 이 탄생의 기사,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출생 기사가 참 다이나믹하게 그려지는데요.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노 부부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기는, 그것도 귀한 아들, 힘센 아들이 생기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기사, 이 출생 기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이 단지파의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남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지금 괴롭히고 장악하고 또 압제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제로 인하여서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시는 게 이전까지의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13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특별히 단지파 중에 애를 못 낳는 이 마누아라는 부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영적 이 의식,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아무리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지멋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최소한 잊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대를 지나고 또 새로운 이 자손들이 열리면서 그것마저도 이제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개신교 역사 혹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좀 씁쓸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1세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님을 직접 체험을 하니까 굉장히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2세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자체로 안정성은 있지만 이 다이나믹한 활동성, 이 운동력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이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신앙은 능력을 갖게 되는데, 지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생활에 대한 것은 익숙하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은 좀 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와 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 이런 거는 사실 부모님보다 덜해지게 되죠. 문제는 이제 3세대부터인데요. 이 손자와 손녀가 낳게 되면 그때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 잘하는데 그 뜨거움이나 이 신앙의 중심을 보지 못하면
아이들은 쉽게 나중에 무너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소위 말해서 춘추 전국 시대, 영적인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이 한국도 그 과정을 지금 겪어가는 상황이고요. 이미 유럽에 있는 많은 이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말하는 속에서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만남도 없고 신앙도 없고 문화도 없는 뭐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 소위 말해서 좀 싼 숙소에 묵었어요. 이제 거기에 묵으면 세계의 이 저기 뭐야 청년들, 돈 없는 청년들이 이제 거기 와서 많이 묵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슨 뭐 오스트리아에서 온 애도 만나고 뭐 미국에서 온 애도 만나고 유럽에서 온 애들도 다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같은 방을 쓰게 된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대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냐고. 그래서 학생이라고. 무슨 학생이냐? 그러니까 신학대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신학을 공부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 저는 당연히 신학이라고 그러면은 목사, 뭐 하나님, 또 뭐 예수님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보고 어떤 신을 섬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이게 뭔 소리나 했더니 얘는 이제 유럽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이 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깔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한때 교회가 부흥했었던 지역의 몰락의 모습인데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난 이 시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시대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시 영적 감각을 깨어나게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은 한 부부, 한마디로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는 그 부부. 아이가 없다는 건 열매도 없고 생산도 없고 활기도 없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 부부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아이를 출생하게 만들지요. 그러한 출생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마누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아이를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아이를 생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우리 아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데 저는 못 만나갖고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전 좀 잘 못 믿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재차 아들을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반가우니까 이 남편은 기쁜 마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왜냐하면 손님을 잘 대접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이 저 유대 민족들의 이 관습이 있었으니까 뭐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이렇게 잡아보려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럼 뭐로 알았을까요? 앞에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리를 또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좀 특별한 이 사명을 가진 이 뭐 사역자 뭐 이 정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도 잘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손님으로 맞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거 갖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팡이를 댔더니 그 지팡이에서 뭐예요? 불이 나와서 불꽃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이 불타게 되고 그 불꽃을 타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나 뭐 창세기나 뭐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특별한 존재, 뭐 천사나 그 이상의 존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체가 뭐냐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뭐라고요? 이름이요? 기묘자. 저는 옛날에 기묘자라서 이게 도대체 뭔가 했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영어를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원더풀인가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이 기묘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나중에 이적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적이 일어났다. 요 이적이라는 말과 기묘자라는 말이 같은 어원, 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처럼 쓰이면은 기묘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어떤 일로 사용이 되면은 이 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해 불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불가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이해 불가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킨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어떤 천사와 같은 그 특별한 영을 받은 존재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또 학자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를 구약 시대에 잠시 강림하신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르죠. 예전에 제가 한 번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도대체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이 왜 이때 오실 수가 있냐고, 나중에 오셔야지 왜 이때 오시냐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 분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자신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 이런 존재가 예수님이었건 아니면은 여호와의 사자였거든, 자기를 소개하는 이 명칭 기묘자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기묘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뭐 하는 분입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묘자다, 이해 불가다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은 삶 속에서 이해해야 믿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뜨거울 때는 굳이 뭐 이해를 안 해도 다 믿어져요. 그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막 뜨거우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한지도 모르겠지만 막 굳이 막 이해가 안 돼도 그게 그냥 믿어지고, 그게 또 사랑이 되고, 그게 또 막 능력이 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수준이 침체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 뇌의 작용이 믿음의 작용보다 더 빨리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왜? 이건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이건 내 머리하고는 도대체 충족이 안 되는데, 내 판단하고는 어긋나는데,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이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신앙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식과 이성을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앙도 우리의 뇌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해의 폭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동과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묶어두시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그것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는 현실에 머물고 우리의 이해의 한계는 우리의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해 두면 인간이 아무리 지식의 능력과 이해의 능력이 뛰어나봤자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어야 될 때 어떻게 원하시냐? 우리의 이해를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려는 그 이해를 깨트려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먼저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받았습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 불가죠. 나중에 이삭을 들고 올라가고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느라. 이게 테스트였구나. 나중에 이해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가 있었어. 칼을 들 때까지 이해가 됐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나의 자아가 깨트려져야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이 삼손의 시대가 왜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묶어두다가 결국 이 꼴이 난 거죠. 이해보다는 신뢰가 먼저인데 신뢰는 포기하고 이해를 먼저 붙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이 자신을 기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 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돼서 믿는가? 나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 기묘자를 보았던 만화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때는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죠. 이해를 깨트린 하나님 앞에 그냥 침몰합니다. 그냥 장악되고 무너지게 되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여러분, 신뢰가 먼저예요. 어떤 신뢰를 해야 될까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기 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